우리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거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라.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을 들어 주를 영접하지 못하겠거든 하늘 향하여 축복한 성전이로구나.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하는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성경에 표제가 뭐로 달려있냐면 솔로몬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렇죠?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영광 앞에서, 그리고 감동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감격의 연설을 하면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감동인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에서는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거기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리면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회중들 앞에서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서 일어나서, 언약궤 앞에서 일어나서 지금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도 짧게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우리 모든 성경이 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는 찬양이 있었죠. 4,000명의 성가대를 쫙 조직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렇죠? 근데 지금 솔로몬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예배와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의 마음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막 담아서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솔로몬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왕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엄청난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리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을 보일 때 백성들은, 그리고 회중들은 영향을 받는 것이죠. 회중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그 삶의 모습과 행동과 예배의 태도와 그런 삶의 열매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회중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회중들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기도가 뭔지 오늘 좋은 샘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그렇죠? 여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손을 들고 회중들 앞에서 지금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확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폈다는 건 뭐냐면 항복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항복하고 내 모든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완공을 했어요.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트라이트가 누구를 향해 비춰야 될까요? 스포트라이트를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쳤다면 잘못된 거죠. 그건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잘났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막 비쳤다면 그 업적주의죠. 그거는. 그렇죠?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은 스포트라이트가 백성들을 향해요. 다 모여있는 수백만이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주고 있다면 그건 민중주의죠. 민중주의. 다 아니고 굳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면 지금 솔로몬이 향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한 줄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바라보는 솔로몬,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 그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구를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됩니까? 하늘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 만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교회에 오면 친한 사람들 많죠. 그러다가 수다 떨고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 사람만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3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그렇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냐?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막 찾는데요. 누구를 찾는데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마음도 우리에게 두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23절,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그 성전 건축을 완공하신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백사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받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우리 남전도회와 단합하는 그런 교제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이렇게 이제 쭉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이게 어디서 보는 장면일까? 제가 늘 기도했던 장면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장로님도 주시고 안수 집사님도 주시고 남자 권사님도 주시고 남자 집사님도 주세요. 제가 오랫동안 상상하고 기도했던 그 장면이 데자뷰처럼 제 안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동역자들을 주셨구나. 남자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제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것을 깨닫고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또 보여주십시오. 제게 또 동역제를 3배, 4배로 또 붙여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제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또다시 보여주시고 여기 꽉 차게 도와주옵소서. 그 식당이 좀 컸었거든요. 우리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또 주시옵소서. 그런 약속을 제가 음성 중에 받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들려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할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 나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도 약속이랑 좀 다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공허해요.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붙들고 그 말씀을 막 우리가 되뇌이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기도는 이루어주시는 기도라면 말씀을 붙드는 기도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성장하는구나. 내가 변화되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암병도 고쳐주세요. 물질도 주셨고요. 사업도 잘 되게, 자녀도 하나님께서 응답받아요. 장가 못 가던 그런 아들이 장가도 갑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 안에 성장과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솔로몬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랍니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내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암병도 고쳐주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사업도 성공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복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약속만 붙들어서 그래요. 약속만.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여러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 내게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용서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킬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어쩌면 말씀 붙드는 것이 더 빠를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솔로몬처럼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모범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권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하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장하고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익만 구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내게 음성으로 주신 약속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업에 확장을 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일어나는 모든 약속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